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부흥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강사 목사님 어젯밤에 가셨지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본교회 교인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반주, 또 차량, 음식 준비, 안내, 헌금 여러 가지 수고해 주셔서 여러 가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첫날은 좀 강사 목사님 목감기가 들어서 본인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우리도 조금 이제 듣기가 약간은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금요일 날은 많이 좋아지셨고 또 어제는 다 회복이 되셔서 어젯밤에 정말 3일간 하시고 싶었던 것들을 다 쏟아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강사님은 또 이제 자기 교회로 가셨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말씀 들으면서 혹시 한 가지, 두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 그래. 그런 어떤 동감하는 것, 깨달은 것, 혹은 마음에 부딪혀온 것, 소위 은혜가 된 것, 무엇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 것이 있는 분은 행복한 분이고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런 게 좀 불명확한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나? 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강사님이 우리에게 3일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분은 씨 뿌리고 그분은 이제 가셨어요. 우리는 각자 마음의 밭에 강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의 씨앗이 이거든 저거든 우리 마음밭에 씨 뿌려졌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꾸고 간수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저는 제 몫이고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좀 베란다 쪽에 햇볕 되는 곳에 화분이 한 두세 개로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요. 별로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 좀 살아있는 이제 화초기 때문에 물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좀 꽃이 좀 피려나 그런 마음으로 해가 조금은 잘 드는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또 아침 저녁에 가끔씩 환기를 해주곤 합니다. 몇 년 된 군자란이 있는데 한 두어 주 전에 꽃이 막 올라오고 지금 활짝 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는 사진을 이렇게 몇 컷 찍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좀 꽃을 보고 싶으면 가끔 물을 줘야 됩니다. 바람을 좀 통하게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이왕이면 조금 자리를 이렇게 조금 옮겨 주어야만 때가 되면 꽃이 피어납니다. 전혀 물을 주지 않고 해가 들든 안 들든 바람이 통하든 않든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아무리 좋은 꽃도 화초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저대로 제 인생에서 꽃을 피우고 싶은 저의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들, 딸을 통해서 뭔가 꽃 피우고 싶은 뭔가가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다 나름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그 과정에는 우리가 물을 주고 햇볕을 좀 잘 쏘이게 하고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몸으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액션을 취하셔야만 그 다음에 뭔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몇 차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몇 차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저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이게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의미가 확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또 저런 단어를 쓰니까 의미가 확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캐치를 하고 조금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냐? 어제 강사 목사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두 가지를 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베드로 경우를 보면은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관심, 가치관은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배를 한 척에서 두 척으로 늘리고 세 척, 10척을 늘려서 해운 회사를 하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고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 처음 만나실 때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두 번째 만나시고 세 번째 만나실 때 하신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말씀이죠. 지금 고기를 잡기에도 바쁘고 고기 잡는 것에도 지금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말 자체가 그죠? 어떻게 고기를 낚는 건 말이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권면하시고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 초기에 말씀하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은 시점이 대략 언제쯤일까요? 베드로 생애에서 성경을 쭉 보시면 대략 그것을 예수님 그때 그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어떤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쯤일까요? 복음서는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출렁출렁 하는 게 베드로의 신앙이거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또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길러봐라. 그럼 애비가 하는 말이 뭔지 안다.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너 그때가 만다. 라고 여러분 종종 얘기 들으셨고 또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청년 때 들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거구나 딱 이해가 되셨나요? 깨달아지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말 의미가 언제 깨달아졌습니까? 정말 내가 아들 딸 낳아보고 애들 사춘기 거치는 거 보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적어도 20년 30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그때 비로소 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해도 애들 전혀 모릅니다. 쇠기에 경일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또 해야 돼요. 애들은 그 말을 1000번, 100번 들어도 모릅니다. 언제 할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고 그것도 초딩 때는 몰라요, 여러분. 중고딩 가보고 사춘기를 격심하게 겪는 아들, 딸을 하나, 둘 겪어봐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조금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긴 시차가 있어요. 시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 사경회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준 어떤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약속, 뭔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오늘 내일 그거 아닙니다. 어쩌면 한 달, 어쩌면 1년, 어쩌면 3년, 5년이 더 시간이 지나야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정말이구나. 정말 이렇게 열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물을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계속 붙드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싹이 나도록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어느 땐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이 베드로가 제자로서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입니다. 복음서에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확증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입증이 되어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이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3,000명이 예수님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제자된 첫 번째 증거가 되고 사건이 되어집니다. 뭔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성전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무엇을 줄까 하다가 줄 돈은 없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돼요? 사건이 돼요. 사건. 여러분 사건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된다는 것은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사람이 하는 분명한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사건으로 되고 병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세상에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늘 텔레비전에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이 뭡니까? 99%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어디서 불났다, 몇 사람 죽었다, 어서 열차 어떻게 됐다, 무슨 사건 났는데 몇 사람 다쳤다, 어떻게 됐다,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뉴스로 사람들이 서로 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나도 알고 그도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진뱅이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치유되면서 이것이 사건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누구까지 알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저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사건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9시에라고 말씀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오후 3시쯤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간을 우리식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9시 하면은 오후 3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그들은 늘 기도하도록 오랜 관습 속에서 기도 훈련을 합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시면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3번, 5번 계속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어딘가 향해서 뭐 만한 거 방석 하나 깔아놓고 기도해요. 그죠? 우리 볼 때는 참 저 사람도 이상하네. 뭐 그런 일이 있고, 뭐 어디 대학에도 기도실 만들어 주시오, 병원에도 만들어 주시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열심만은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기도하시려면은 정해진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정해진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어떤 데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감동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뜨거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습관을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1번, 2번이라도 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또 하루에 1번이라도 요때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잘라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베드로도 저도 여러분도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도록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급한 것부터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계속 뒤로 밀치고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지금 놀라운 한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이 대개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에, 정오에, 한밤중에 언제 일어나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언제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시간이 몇 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런 갈망이 있죠. 정말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 인생에서 체험하고 싶으시면 기도에 더 깊이 올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셔요. 한나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크게 힘들었어요. 부인한테 계속 충동질을 당하며 매일 성경 보시면 울고 불고 했다고 그래요. 밥 안 먹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권면해도 그 위로하는 말이 한마디도 한나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울고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좀 내게 아들 주십시오. 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서원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년 후에 사무엘을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한나가 계속 집에서 울고 불고 밥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있었다면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무엘 탄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 중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들어눕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간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은혜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경험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치유가 돼서 걷는 것을 보는 기적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안진뱅이는 누군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매일 성전 미문 앞에 놓아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이제 그에게 어느 정도 푼돈을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상당히 사업가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안진뱅이가. 왜요? 목을 딱 잘 잡거든요. 여러분 시장통에 앞에 이 사람이 있으면은 푼돈 얻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옛날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고 50원 깎아주세요. 100원 깎아주세요. 막 또 신경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우 그냥 뭐 조금 그냥 50원, 100원 깎았어요. 그 돈 가지고 저기 나가는데 거지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거 100원짜리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그 100원을 어떻게 내가 애를 써서 그거 얻어낸 건데 어떻게 그걸 주겠습니까? 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 앞에 가면 이거는 목이 다른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종교심이 확 올라갈 때거든요. 하여튼 기도하러 가고 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은혜가 되고 풀어져 있으니까 주머니가 열릴 가능성이 아주 많은 장소가 성전 비문 앞이거든요. 이게 안진뱅이는 상당히 사업가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늘 교육관 옆에 늘 주일마다 앉아있는 분이 계셨어요. 다리가 그분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무를 이렇게 이제 뭐 엉덩이 이렇게 해놓고 교육관 옆에 사람 많이 오는데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뭐 통을 놓고 계시는데 하여튼 뭐 비 오지 않는 날은 추운 겨울도 있어요. 그 보면 하여튼 추운하게 있으신데 저도 이제 그분 얼굴을 지금 좀 기억을 합니다. 하도 오래 봐서.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접적으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키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우리 사람 얼굴은 못 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좀 보죠. 근데 그분이 하도 오래 경험이 많아갖고 이렇게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좀 걸어오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줄 사람이다, 안 줄 사람 이거를 딱 안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건 딱 봐도. 그만큼 이제 경험적으로 뭔가 이게 그런 이제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목을 잘 잡은 분이죠, 그죠? 사람들이 어떤 오다 가다 어쨌든 뭐 교회 앞이니까 출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목을 잘 잡은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다 성전 앞에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전혀 달라요. 안진뱅이가 성전을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푼돈을 조금 더 얻고 싶은 마음에 고기를 택한 겁니다. 돈 문제예요. 푼돈 문제, 국어라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하지만 성전 앞에 있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매일 주일마다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밥 지으러 와요. 설거지하러 와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러 옵니다. 귀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이게 성전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 오실 때마다, 또 새벽에 가끔 교회 오실 때마다 밥하러, 청소하러, 일 때문에도 오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뭐예요?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는 푼돈을 위해서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다 성전에 오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뭘 어떻게 도와줄까 잠깐 고민했겠죠. 구걸하니까. 근데 성경은 놀랍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뛰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간단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가운데, 주변의 사람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안진뱅이 당사자, 2번 베드로, 3번 옆에 있던 친구 요한, 4번 옆에 있던 주변의 또 다른 몇몇 사람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 1번, 2번, 3번, 4번 누굴까요? 다 놀랐죠? 다 놀랬죠? 그죠? 기적이라는 게 다 놀랬어요. 여러분, 참 눈치 빠르시네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다 따가시고 몇 번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사람이 일어나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네? 그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경험했죠. 자기 담배 병 들었을 때 예수님 일으키는 거 봤죠? 옆에서 봤죠? 또 오병이어 직접 빵 날려줬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 직접 다 포도주 날려줬죠. 수많은 사람 병 낫고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야, 저런 대단한, 엄청나구나. 옆에서 본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거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때 엄청난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나도 되네? 내가 해도 되네? 라는 기적을 자기 체험으로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안진뱅이보다도, 친구 요한보다도,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있죠. 월드컵도 조금 이따 시작할 텐데, 옛날 차범근 선수 정말 기가 막히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휙휙 그냥 저어놓고 그대로 슛 해서 골인, 어떤 경기에서 막 3골 연거 번 든 적도 있잖아요. 그때 막 우리 막 일어서 와 막 박수치고 환호하잖아요. 그죠? 정말 멋있고 정말 감동이 됩니다. 정말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그거는 차범근 선수가
골 넣은 거예요. 그때 우리 막 기쁘다가 그냥 그런 건 있었지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축구 경기에서 또 동네 축구라도 시장배라도 중요한 축구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내가 몇 사람을 제쳐놓고 슛 해가 골이 넣었다. 이건 누가 넣은 거예요? 내가 넣은 겁니다. 그 감동은 여러분 달라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내가 어떤 시장배에 내가 축구 가서 내가 마지막 결승에 내가 결정적인 골을 내가 넣었어. 내가 이겼어. 라고 그리고 간증이 있거든요. 차범근 선수 슛 넣은 거는 그냥 그 사람이 넣은 거예요. 우리는 보고 멋있다. 그러나 내가 골을 넣은 것은 이런 골목 운동장에서 하더라도 내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붙들어 일으킬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기 체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우리도 다른 사람 간증 많이 듣잖아요. 누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복 받았어요 병 났어요 뭐 부흥했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도 어제 강사님 3번 계속 뭐 자기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뭐 이래요 저래. 속에서 막 부럽고 열불나더라고요. 참 답답하다. 이거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네. 여러분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목사님 그건 다 자기 뭐 체험이고 간증이니까 그런 거 뭐 들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참 부럽다. 그러면서 또 뭔가 나는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차범근은 차범근. 나는 그럼 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이고 우리의 또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 누구나 다 오를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사업이 안 돼. 우리 아들, 딸은 얘들은 안 돼. 나도 이건 뭐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혹시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도하다, 저 사람은 그냥 저거는 뭐 무쇠 같대. 저거는 쇠 힘줄 같대. 저건 안 돼. 라고 여러분 포기한 그런 무엇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손을 붙들고 일어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 올라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살리십니다.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내 자신을 일으키고 우리 아들, 딸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 사업터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